이 사진은 이집트의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에서 찍은 겁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며 초기 수도원의 모습을 아직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유적지 1,001곳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곳은 정말 외딴 곳에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길이 나 있긴 합니다만 예전엔 이곳을 찾으려면 정말 목숨을 걸고 광야길을 헤매야 했을 겁니다. 지금도 이 수도원까지만 길이 나 있을 정도로 막다른 곳이죠. 수도원이 이런 외딴 곳에 세워지기 시작한 건 타 종교의 핍박이나 정권의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의 핍박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죠.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이단을 정죄하고 오직 정통교리만을 교회의 신학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제국, 하나의 황제, 하나의 교회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받지 않게 되었다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잘된 일이나 이는 생각하지 못한 폐해를 발생시켰으니 교회가 국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직자들은 준공무원 대우를 받았고 징집이 면제되었으며 국가로부터 사례를 받기도 했죠. 황궁의 예식과 복식, 성가대를 수용하면서 예배당은 화려해졌고 교권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른 신앙 집단은 이단으로 정죄하여 박해하였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란 이유로 유대인들을 핍박했으며 또한 로마 공직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남성 중심의 교직 제도가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점점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성찰을 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도적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에 도전하는 운동들이 일어난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의 통합을 거부하면서 평화는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평화를 보장받는 대신 빼앗긴 교회의 자율성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으니 이 때문에 기성교회와 정부의 박해를 받는 건 당연했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 수도원 운동은 시작된 겁니다. 기독교를 세상에 적응시키기보다 세상을 기독교에 적응시키려고 시도한 거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이 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수도원이 세워진 곳은 어디일까요? 320년경 피코미우스라는 분에 의해 이집트 남부에 세워진 공동체 형식의 수도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수도원이 바로 이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광야를 선택했을까요? 광야는 세상과 떨어진 공간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들은 바로 여기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걸 꿈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런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광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광야로 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광야는 유대 광야를 의미하죠. 유대 광야는 산지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비그늘에 속한 땅입니다. 비그늘이란 해안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산지를 만나 비를 쏟고 나서 건조한 공기만 남아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유대 광야의 경우 지중해에서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산지 지역에 비를 내리고 나서 건조한 공기가 되어 내려오기 시작하는 곳이죠. 그나마 산지 바로 너머엔 베두인 같은 유목민들이 살아갈 수 있지만 사해 쪽에 가까울수록 1년 내내 비를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바위로 되어 있다 보니 낮엔 장렬하는 태양빛이 무척 덥고 밤엔 급속히 암석이 식기 때문에 무척 추워 엄청난 일교차를 보여주죠.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여리고 서쪽 깎아지른 듯한 언덕 위가 예수께서 시험당하신 장소라고 알려진 곳으로 지금은 동방정교회 소속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으나 사실 정확한 장소를 알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시험의 무대가 광야였다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소명을 받아 사명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것도 광야였죠. 역시 40년간 그들은 거기서 지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숨은 곳 역시 광야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이들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역을 준비시키셨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며 연단되었듯 예수께서는 40일의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준비를 하셨죠. 40일 금식 이후 예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공적 칭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유대에서 굳이 갈릴리로 돌아오신 걸까요? 아무래도 유대 땅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게 훨씬 빨리 유명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데도 훨씬 나을 텐데 말이죠.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아직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실 때가 아니었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만약 예수께서 처음부터 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공생의 내내 아마 무척이나 심한 반대를 경험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기도 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기도 하기에 예수께서는 한 발 물러나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란 말이죠. 하지만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며 이 일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도 하였죠. 사실 구약에서의 갈릴리는 손에 꼽힐 정도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1절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사실 이곳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으나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부터는 상당히 비유대계 민족들이 이곳에 자리 잡았고 예수님 시대에는 남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정착하여 이곳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섞여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헬라어로 열마을이란 뜻의 데가볼리나
헤롯 안티바가 로마 황제를 기려 건설한 신도시 디베리아 같은 곳은 이름 자체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임을 알 수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세상 만민에게 전해지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오신 후 거처를 삼은 곳은 당신의 고향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가버나움은 아예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곳 가버나움은 지난 학기 공부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바닷길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국경무역이 이루어지던 곳이죠. 예수님 제자 중 세리가 있는 건 이 국경무역에 부과된 세금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 이야기는 아마도 이 국경마을을 수비하기 위해 파송한 로마 군대와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사역의 본거지를 삼으신 건 매우 전략적인 결정이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